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14절 15절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목장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이야기를 끝마치고 목장교회,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를 지향합니다. 목장교회 체계를 가지고 구조 삼아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교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주보에 주보 예배 순서 밑에 생각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글을 실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생각의 우물에서 여러분이 말씀이나 생각을 길어 올리셔서 여러분의 레마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물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그러면, 예를 들면 비전교회 그러면 언덕 위에 있는 그 교회, 올라가려면 힘든 교회, 언덕 위의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는 그러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님은 절대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우려고 한 교회는 다름 아니라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간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간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로 오면, 예배당으로 오면 교회가 예배당으로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교회가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표현으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먼저 충만케 하신대요.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 속에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다. 교회에 간다가 아니라 교회가 간다라는 인식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주보를 펼치면 좌측 윗부분에 두 가지 성경 구절과 주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성 목회를 통해서 심령 성전을 세우는 교회. 이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내용입니다. 영적인 것이다. 인생은 영에 속한 것이다. 영성 목회를 통해서 심령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라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심령 성전, 내가 성전이다라는 인식, 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목장교회를 통해서 제자 삼는 교회,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스템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목장교회라는 구조, 그릇 안에 영성을 잘 담아내서, 그래서 심령성전을 각자 심령성전으로 세우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제자를 세워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가운데 공유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봐주세요. 작동이 안 되네요. 아이고. 처음으로요. 이거 아닌데요. 이게 뭐 잘못됐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도 듣는데 힘들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덜 조르시라고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좀 잘 빨리 만져주세요. 처음 걸로 됐어요? 아, 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꾸는 시간들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는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의 체계, 인식의 틀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한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의 틀, 그 틀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광고나 상업이나 그런 데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식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우리가 전환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념을 전환하고 사고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하버드 출신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과학 철학자인데, 이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전에도 있던 용어지만 이분이 이 책에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파급력 있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패러다임 하는 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식의 체계, 인식의 틀인데,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한 과학자 집단의 탁월한 성취로 말미암아 한 과학적 기준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른바 틀, 기준이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우주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천동설입니다. 지구가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 가치 체계 아래서 농사도 짓고 했는데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천동설이, 천동설, 천체학, 천체물리학, 대단해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사람들은 그 기본 틀 안에서 좋은 연구들을, 그래서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한 관찰과 연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 위에서 막 뛰어노는 거죠. 그 패러다임이라는 좋은 틀 위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활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정상과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틀 위에서 기본적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리 혹은 교회관, 교회론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시도해 볼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관찰해 볼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과학 활동, 세밀한 연구, 정밀한 활동을 하다 보면 이 패러다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을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값, 이 교리에서는, 이 교회론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대값이 있는데, 이 기대값과 다른 측정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일단은 나를 의심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하위 정의를 잘못 내렸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측정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고 다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거의 맞아떨어지죠. 그런데도 계속 이 기준에서 벗어나버리는, 예측값에서 벗어나버리는 상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른바 이상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상현상, 그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어떻게 따져도 이 현상이 해석이 안 되는 이상현상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돼요.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패러다임이 근데 이렇게 이상현상이 나타날 때 그걸 위기를 맞는다고 하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더 확고하게 힘을 실어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틀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기존의 패러다임이 틀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쉬프트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쿤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연구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할 수 있었다. 과학혁명의 구조, 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결국에는 혁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목장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갖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목장교회라는 이름은 예전에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정교회, 목장교회, 그냥 혼용해서 쓸 텐데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교회라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목장교회에 대해서 1993년에 이제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는 미국의 텍사스의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 혹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저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저한테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되어지고, 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 너무 부족함이 많았고 제가 너무나 부족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냈고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장교회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최영기 목사님이 원래는 할아버지가 목회자이긴 한데 이분은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인데, 뒤늦게 30살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평신도로서 이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지 똑똑해서 그런지 이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교육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전도사가 되고 교육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장년 주일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육 목사로서. 장년 주일학교가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11시 예배 전에 한 10시 반쯤에 장로님이 10시 반까지 오신 분들한테 공과 공받듯이 가르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 주일학교예요. 10시 50분쯤 끝마치면 찬양대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런 작년 주일학교. 그러니까 장년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100명 정도가 그 작년 주일학교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시면서 400명이 나온 거예요. 4배가 된 거죠. 예, 그 교회 교인이 500명인데 100명밖에 안 나왔었는데 4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엄지척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작년주일학교를 100명에서 400명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표현하기를 작년주일학교를 통해서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야, 그분 탁월한데, 대단한데, 와,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어렵더라.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400명 놓고 공부하는데 여기는 성도의 교제가 없다.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말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표현할 때, 예를 들면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교인의 30%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두가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러니까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존의 체계 속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강조해도 30% 이상 하는 교회가 없더라.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잘 가르치니까 저기 잘 가르친대 하고 오는 사람은 있는데, 새 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기신자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새로운 교회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이 1세기 교회, 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분의 책을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살짝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 접목시켜서 지금의 가정교회, 휴스턴 설교회 가정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 휴스턴 설교회 가정교회의 모델링을 90% 정도는 따라갈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목장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라는 이름 대신에 목장교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목장교회 혹은 가정교회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서 와서, 성전을 짓고 이전해서 와서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 거의 등록한 인원이 200명 정도가 돼요. 물론 이제 이사 가시고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룬 것이에요. 근데 이제 2019년 말부터 정치가 되어지고 2020년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면서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좀 아쉬움과 한계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었나 싶은데,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좀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의 연합이 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모든 지체가 일꾼이 되기는커녕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지고 하는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들을 들어보니까 견고했다는 거예요. 헌금이 됐든 출석이 됐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모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공동체성.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성이 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 최인철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의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섞여 있었는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한 바로 이야기를 하면, 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본질적인 것,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리두기 하면서 잘 못 만나니까 속상하고 힘들었잖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건 뭐냐? 재밌지만 이것입니다. 형식적인 만남입니다. 본질적인 건, 코로나 이후에 꼭 필요한 건 진짜 만남이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거 불필요했던 거구나 하고 아낌없이 버리는 건 만남인데 형식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들이었나?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어떤 것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그분은 어쩌면 형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맞닥뜨리고 나서 만났으면, 보았으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행복의 기초도 바로 잡은 것이지만 진짜 본질적인 교회 모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물론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안 되는 분들을 보며 그 상한 심령, 상한 지체, 그리고 멀어지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만큼 또 견고한 모습이 아닌 연약함도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무거움과 갈등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함께 고민하면서 결국 우리가 목장교회가 말로는 목장교회지만 성도들도 인식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중요성도 모르고 목장교회가 잘 되지 않았었다. 잘 됐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목장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는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과정은 디벨롭먼트, 전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어떤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인데, 체계인데, 이게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죠. 혁명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혁명적인 패러다임, 우리가 예를 들면 목장교회라는 이름을 앞으로 이야기 드리고 제가 설명해 갈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기존의 교회론, 기존의 교회에서의 인식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뒤집히는 현상이죠. 혁명되는 현상이고 전도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냥 조금씩 변해가고 발전해가면 불편하지 않은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제까지의 나의 신앙, 이제까지의 나의 삶은, 이제까지의 나의 교회 생활은 다 틀렸던 거야? 라고 우리는 속상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혁명이라는 말 안에는, 이 혁명이 영어로 레볼루션인데, 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회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혁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회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전도, 뒤집는다는 말도 있지만, 회전, 돌린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돌리고 돌리면 어디예요? 제자리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 이 목장교회가 성경적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야 돼요. 면밀히 관찰하고 살피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카카오톡에 프로필에 제가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거 프로필 거의 바꾸질 않는데 제가 이제 목자 모임, 목자들을 우리 먼저 모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 이제 목장이 다시 허락이 되겠죠. 예. 목자들이 먼저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 모임을 앞두고 나서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글을 썼어요. 빌립보서를 제가 강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 붙잡았다 생각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야기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되게 웃기는 말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잡힌 바 된 과거형이죠. 그것을 잡으려고, 미래형입니다. 달려가노라 현재. 이미 잡고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미 잡고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름질하고 있으면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붙잡은 것,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미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교회의 교회상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영기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책이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가장 오래된 세교회. 이 책에서 이제 그분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목이 그렇잖아요. 가장 오래된 세교회. 역설적이죠. 예. 21세기에 새롭게 교회의 모델링을 만들어 가는데, 교회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 새로운 교회의 준거의 틀은 뭐냐? 가장 오래된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 신약에 있는 교회.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준거의 틀로 삼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 교회를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 패러다임이 세밀하게 정밀하게 관찰하고 살펴서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맞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들 안에서 누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그런 결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했는데 안 된다,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 틀이 정말로 그럼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해 가시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식의 틀, 생각의 틀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의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표현,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과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패러다임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 자료들을 살폈습니다.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데,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면 세 가지 부분에서 전혀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판단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각의 틀이 생겼으니까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두 번째, 개념과 용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관측되는 현상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의 교회들은 교회가 왜 있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것과 제자화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것은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제자화라는 관점으로 앞으로 교회를 보자라고 지금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개념과 용어의 의미 자체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천동설, 지동설 얘기했는데 천동설은 지구가 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행성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항성이고 지구 주변을 도는 별들은 행성이에요. 그렇죠? 행성이에요. 그런데 천동설에서 패러다임 바뀌었어요. 지동설로 바뀌고 나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지구는 뭐가 됐냐면 지구는 항성에서 행성으로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달은 태양을 돌기도 하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도니까 달은 행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위성이라는 말로 바뀌어진 거죠. 나머지 별들은 그대로 행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전 것과 똑같은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니까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관측되는 현상 자체가 바뀝니다. 현상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진자운동으로 설명을 하는데 끈에 줄을 매달고 그 동그란 공을 이렇게 두면은 두 개를 튕기면 두 개가 되나가고 하는 그 진자운동 있잖아요. 그 진자운동의 구조가 이론적으로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똑같은 힘이 가한되고 똑같은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멈추면 안 되는데 현실 세계 속에서는 멈춰요. 다 아래로 멈춥니다. 이 멈추는 일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지구에는 중력이 있으니까 얘들이 가장 중력의 힘을 받는 곳에서 결국에는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중력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해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진자와 진자가 부딪히면서 마찰이 있다든지, 그래서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때문에 그 진자 운동이 약해지면서 멈추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보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똑같은 현상을 보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생각의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거, 예를 들면 패러다임이 바뀌면 개념과 용어의 의미 자체가 바뀐다. 개념과 용어의 의미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다 하는데 목장교회, 왜 목장이야? 목장이 사실은 몇 명씩 소그룹으로 모이니까 옛날에 그 목장이랑 똑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룹, 혹은 셀, 혹은 구역, 혹은 속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속회랑 다르지 않네. 속회보다 조금 더 오래 만나니까 여기는 목장이라고, 이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르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일부러 이름을 확 바꾸는 경향도 있어요. 예, 우리 직장인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요즘에는 이 직장을 상하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바꾸면서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주임, 뭐 예를 들면 대리, 주임, 뭐 계장, 과장 이런 거 다 없애고 부장이나 팀장 밑에 그냥 아무개 씨, 마스터, 뭐 프로, 님, 뭐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바뀌면 이 구조가 바뀌는 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호칭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니까요. 바꿔 말하면 목장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바뀌어진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구역이다, 속회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입속에서 이제는 내지 말아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 다니셔도 이게 안 바뀌시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용어가 바뀌어야 인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목장교회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가정교회라는 이름, 아까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가정교회 시스템을 가진 교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의 목적은, 가정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신자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안 받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 이름 대신에 거기 있는 구조를 거의 90% 동의하고 그리고 영혼권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목장교회라고 이름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로 이야기하면 칭의 중생, 나 예수 믿어요, 나 거듭났네, 이게 구원받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전 과정은 칭의 중생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구원의 과정이에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생수, 예수라는 생수를 가지고 목말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생수병에 뚜껑을 따고 마시면 되는데 복음은 알고 있는데 생수는 받아들었는데 이걸 따서 마시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낙심했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좀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만한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어쨌거나 기신자를 저는 받는다라는 입장이에요. 뭐 교회를 엄청 부흥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숨쉬고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 비전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불신자 전도에 방점을 두면서 기신자를 받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기신자를 받는 교회이면서 목장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장교회가 이제 이른바 소그룹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100명이라고 치면 보통 이전에 속회나 구역을 나눌 때는 이 1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서로 말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10명씩 나누어서 10개의 구역, 10개의 속회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회 인도자, 관리자를 두는 거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북한의 5호 당담체처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역이라면 목장교회는 목장교회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말하자면 한 비전교회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10개의 목장교회가 교회고 10개의 목장교회가 모여져서 비전연합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인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목장교회가 교회예요. 그리고 비전교회는 이 교회들이 모인 연합교회예요. 이 인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목장교회의 패러다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새롭게 권사, 장로를 세웠을 때 임직식을 할 때 보통 축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권사로 세워졌으니 장로로 세워졌으니 이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이 저를 돕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식도 바뀌는 것인데 예를 들면 목사는 목회를 연구했고 공부했고 그리고 여러분과 다르게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신도는 그렇지 않죠. 권사 장로가 되었어도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성경도 지식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민구하긴 하지만 저는 프로페셔널인데 여러분은 아마추어잖아요.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는. 그렇죠. 프로가 아마를 도와야지 아마가 프로를 돕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함께 더불어 세워갈 때 그 세우는 일들을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의뢰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알아봤더니 1시간 상담하는데 50만 원에서 70만 원이랍니다. 왜? 그분은 전문가니까.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아니지만 여러분보다는 낫다고 여기고 제가 그래서 돕겠다는 거예요. 목자들을 돕겠다. 목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임직들을 세워서 임직들이 목사님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일꾼들을 돕고 일꾼들이 일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부족하지만 그 모양들이 잘 안 되었지만 앞으로 이 인식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패러다임에 우리가 전환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교회와 다르게 가정교회는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적은 무리가 모일 수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기보다는 소수의 무리가 모여진 거예요. 소수의 무리가 모여졌으니까 그 안에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교회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 일단 로마교회를 먼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의 말씀 가운데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세워진 그 집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거 보세요. 바울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은 저의 진짜 동역자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의 너무나 귀한 동역자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함께 더불어 얼마나 온전한 연결이 되어 있는 진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은 거죠.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작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칭찬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안부의 이야기 가운데 뒷부분 14절, 15절도 우리가 읽었었는데 14절, 15절에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름도 어려워요. 그들과 함께 있는 교회, 형제들이래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가정을 중심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심의 교회가 있고 또 다른 아순그리도 중심의 예를 들면 교회가 있고 빌롤로고 중심의 교회들이 있고 이 가정교회들이 한마디로 바울의 편지를 함께 받아보는 교회인 거예요. 이들이 모여져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로마에 있어서 함께 로마 교회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고 비전교회는 비전교회, 로마 교회처럼 이렇게 이름 지어지는 구조로 이제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집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럽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라는 여자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낸 것이죠. 빌레몬의 집도 교회로 사용된 적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빌레몬서 너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내가 함께 편지하는 거야 하면서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모습들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그전에는 모일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없었으니까 라고 과도기적으로 집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세기까지,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때까지 교회는 오랜 시간 많이 확장해 왔지만, 부흥해 왔지만 계속같이 교회에서 모였다라는 흔적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교회 안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오니까 건물을 세웠고, 건물을 관리하면서 건물 중심으로 예배를 집전하는 사제, 이른바 제사장 중심의 예배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전은 남았지만 작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충만한 교제와 사귐 속에 있는 성령의 임재 역사들이 조금씩 퇴색되어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가정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보 속지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목장교회란 하고 제가 설명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주보 속지의 오른쪽 하단에 목장교회란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6명 내지 12명이 매주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봉사,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공동체, 이게 목장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가정에서 모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그 표현을 쓰지는 못했는데,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상황에 따라서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그 목장교회가 교회다, 거기에서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 본질적인 기능을 다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존의 구역은, 기존의 속회는 예를 들면 교제만 했다면, 목장교회는 교제가 중심인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선교, 교육,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자리도 성경 공부에서가 아니라 목장교회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인식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속같이 제가 이 부분은 확장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됐고 사제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16세기에 와서 그릇된 사제들을 뒤엎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개신교가 생기면서 개신교에서 많은 것들을 외쳤는데, 예를 들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런 것들 다 잘 되고 있죠. 오직 은혜. 그런데 함께 외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너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다. 사제들만이 아니라 저처럼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제사장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제사장 의식을 갖고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유중한 목사만 제사장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그런 인식 속에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성경의 가치를 따라 만인 제사장주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제사장 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제사장 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방식으로 교회의 구조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서
뭐 건물 더 크게 만든 자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각자가 제사장 같은 거룩한 제사장 같은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이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렇게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평신도를 만나요. 평신도 지도자가 세운다고 했는데 저는 이 평신도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인 것이죠.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죄송합니다. 권사님, 장로님보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는 목자라는 직임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권사님의 직임, 장로님의 직임으로 그 역할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일꾼으로 서시기를 자기 자신을 겸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목자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이 목자의 모델링이 되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은 부부인데요. 아굴라는 본도 출신으로 유대인이고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헬라 이민 가서 로마에서 살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식 이름인데 혹자에 의하면 로마 귀족 출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미움을 사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한 2만 명 정도 유대인이 살았는데 2만 명 다 강제로 로마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때 아굴라가 유대인 출신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스의 고린도로 오게 돼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스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깁는 일을 하거든요. 천막 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뭐를 해요? 천막 치는 일을 하잖아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천막으로 유명한 동네인데 바울이 그래서 천막 하는 일을 알았는데 둘이 직업이 같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우리를 치면 거래처 사장님이랑 친해진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바울이 먼저 아마도 전도했겠죠. 나 사업하는데 바울이 정직하게 사업하고 부지런히 사업하고 그래서 좋은 인식을 주고 그 다음에 나 예수 믿는데 예수도 믿어라.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모를 수 있는데 유대인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이른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다가 그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가겠다고 해요. 로마라는 중심에서 고린도로 미안한데 바울이 가는 곳은 더 로마에서 먼 곳이거든요.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 시골 쪽으로 가는데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에베소를 한번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는 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혼자 가버려요. 아니 바울 선생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이 자기는 가버리고 낯더러 혼자 남으려는 거죠.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아요. 그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남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가정집에서 세워지는 교회죠. 그 에베소에서 그 전에 바울을 만났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요. 3차 전도여행 때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다시 만난 다음에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어서 성도들을 만들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는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가정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구심점 역할을, 주춧돌 역할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은 내 동역자야.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수많은 이방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믿음의 분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칭찬하고 고마워해.
이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의 교회, 그 교회가 너희에게 분하네 하면서 로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 나중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머무는 곳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그래서 고린도에 왔지만 그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온전하신 예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그 이후로 평신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평신도지만 온전히 헌신하여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정교회 리더의 본, 목자의 본과 같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아주 귀한 본이 되는 제자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목자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예를 들면 다른 목원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본이 되어지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들이 다시 또 세워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에베소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를 섬겨서 아볼로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서 아볼로를 좋은 일꾼으로 삼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신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산 얘기지만 아니 개바파가 어딨냐, 바울파가 어딨냐, 아볼로파가 어딨냐, 예수파가 어딨냐, 바울이 따지면서 물어요. 개파가 생기니까, 파당이 있으니까. 혼내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얘기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볼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 아볼로가 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잘하면서 이른바 양육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자신과 견주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바울의 어깨에 견주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막쟁이요. 평신도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그 아볼로가 바울과 비견될 만한 인물로 세워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수고와 헌신,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양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신 걸 듣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등장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도 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도 흘리고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는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교회다. 내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인식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시대에 걸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교회에 가까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래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